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 신학 18강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서신서 2. 오래전에 프로야구 경기 중계방송에서 한 해설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만수 선수는요, 야구장, 집, 교회 세 곳만 왔다 갔다 할 뿐 다른 아무것도 모르는 선수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일터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크리스천의 기본적 삶의 영역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트라이앵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워라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의 트라이앵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망명을 떠나 아둘람 굴에 근거지를 마련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여기서 직장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으로 망명을 떠나 부모님을 왕궁에 머물도록 해달라고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다윗의 효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생활입니다. 선지자 갓이 나타나 유대 땅 헤레수풀로 가라고 하자 다윗이 순종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트라이앵글입니다. 먼저 다윗의 망명생활 중 아둘람 굴로 도망가서 머무는 다윗의 직장생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 정권 아래서 정치적 핍박을 받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차기왕 다윗을 재력으로 도와주거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다윗의 입주에 도움을 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돌보고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400명, 얼마 후에는 늘어나서 600명인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한 다윗은 장차 왕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초석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리더십의 측면으로 볼 때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여건이 완비되어 있는 곳에서는 훌륭한 리더십을 그리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건이 좋을 때 성공한 리더가 있다면 그 사람은 평균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 힘든 곳에서 발휘하는 리더십이 멋집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막시무스는 로마군 북부정벌군 사령관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용맹과 군대를 통솔하는 리더십은 영화에서 즐거운 볼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막시무스의 일터 외에 또 다른 삶의 한 영역을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시무스는 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영화는 시작과 마지막 장면에서 추수를 앞둔 밀을 쓰다듬는 투박한 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막시무스의 손입니다. 결혼 반지가 끼워진 그 손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고 부모님의 무덤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막시무스의 가족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막시무스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황제에게 군대 일을 그만두고 고향에 갈 것을 말할 때도 집에 갔다 온 지 2년 하고도 264일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도 잘하고 가족도 잘 돌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막시무스는 야망을 가지고 부왕을 살해한 코모두스에게 충성을 다할 수 없었기에 결국 가족을 잃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막시무스가 가족들을 잃은 후에 오열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직업인들의 현실이라고 느껴집니다. 망명하여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일은 사울왕도 아둘람 굴을 알 수 있다는 뜻으로 다윗의 은신처가 노출되어 위험해진 상황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을 떠나 모압으로 피신했고 모압왕을 찾아가 부모님이 궁궐에 머물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윗은 힘든 직장일 속에서도 자신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책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직장인들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을 알 때까지만 임시로 모압 땅에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니 불편을 감수하자고 부모님을 설득했을 법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압 왕에게 쉽지 않은 부탁을 하면서 부모님을 배려하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천 트라이앵글의 세 번째 영역은 신앙생활, 경건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터와 가정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 직업인에게는 교회 생활의 영역이 있습니다. 힘겨운 망명생활을 감당하면서 가족을 돌보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던 모압 왕의 요새에 선지자 갓이 나타났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요? 다윗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갓이요. 그러자 갓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유대 땅 헬의 수풀로 가시오. 히브리어와 한글의 오묘한 조화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갓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다윗이 옮겨 다닌 곳과 앞으로 갈 곳을 숨어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전성을 고려해 보십시오. 아둘람 굴이 위험해서 모압 왕의 요새, 더구나 외국에 있는 요새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헬의 수풀로 가라니요. 헬의 수풀은 유대 땅에 있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전에 있던 아둘람 굴과도 거리가 멀지 않고 사울왕이 있는 예루살렘과도 가까웠습니다.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왕이 추격하기 쉬우니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유대 땅 헬의 수풀로 갔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다윗이 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헬의 수풀로 갔더니 곧바로 그 사실이 사울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위험해 보이는 명령에 다윗이 순종한 일은 다윗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크리스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안정되고 편안하고 아무 탈이 없는 상황에서 살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신약성경 메시지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도 시인이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시편 34편의 저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난에서 건져주심을 분명하게 믿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서신서에서는 바울의 트라이앵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논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에 피차 복종하는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 간에 사랑하고 복종하며 부모 자녀 간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순종하는 가정생활을 말합니다. 직장인의 상하관계에서 순종하고 위협을 그치고 잘 대해주는 직장생활을 말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세에 필요한 무장을 말하면서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이 세 곳이 바로 크리스천 트라이앵글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 영역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워라벨입니다. 물론 산술적인 균형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워라벨보다 워라하, 워크라이프 하모니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상하관계에 대해서도 바울이 교훈합니다. 일터의 상하관계의 핵심은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언급하는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말씀에 따라 일터에서도 상하관계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에서 일터의 아랫사람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교훈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며 일하라는 부분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런 경외심은 일터의 주인들이 아니라 일터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일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경험이 됩니다. 죄를 지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류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세상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명예를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일하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윗사람이 있을 때만 일하는 척하고 윗사람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태도는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자세가 아닙니다. 일터의 윗사람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도 역시 이와 같이 죽게 하듯이 아랫사람을 대우하라는 겁니다. 당시 노예를 거느린 주인들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상전들이라면 이 말씀을 남다르게 명심해야 했습니다. 특히 위협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더욱 상전들이 아랫사람들을 위협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기가 쉬웠습니다. 이런 일도 바울이 일을 하면서 경험했을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전이 그런 일반적 행태를 금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자신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전의식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삶의 모토입니다.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윗사람을 존경하며 섬겨야 합니다. 또한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하여 성령 충만한 상호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윗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까다로운 윗사람에게도 순종하고 잘못 때문이 아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위로합니다. 그것이 아랫사람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애매한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어도 죽음으로 본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종 한 소녀가 제안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간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엉뚱하게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처방을 전해 듣고는 화가 나서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나아만의 아랫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화가 나서 윗사람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만약 선지자가 힘든 일을 요구해도 하겠다는 결심으로 어려운 걸음을 했는데 목욕하는 쉽고 단순한 일이라면 한번 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윗사람은 화가 나서 생각하지 못해도 아랫사람은 판단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조직은 건강하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랫사람이 화가 난 윗사람에게 제안하면서 나아만 장군을 가리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몸이 아픈 윗사람이 화가 나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자 그 윗사람을 감싸 안으려고 존경과 사랑이 담긴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행복한 윗사람이 저는 나아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윗사람 나아만을 사랑하는 이 아랫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구원이 믿음이 아닌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기만 한다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바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표현에는 완성의 의미가 들어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구원의 주도권을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성화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두렵고 떨림은 구원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공포나 노예의 복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형제자매가 어려움을 겪는데 말로만 평안하라고 하고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행함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장막교회에서 목회할 때 세례문답에 참여한 한 소녀의 이야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정식 교인이 되려고 신청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집사 및 장로와 인터뷰를 해야 했습니다. 그건 정말 끔찍한 테스트였다고 합니다. 털보처럼 구레나룻과 턱수염을 기르고 사슬 달린 시계에다 정장을 차려입은 빅토리아 시대 풍의 근엄한 남자들 앞에 앉아있는 소녀를 상상해 보십시오. 런던의 어느 저택에서 하녀로 일하던 10대 소녀가 교인이 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 소녀가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자 찰스 스펄전 목사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잔뜩 긴장해있던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집을 청소할 때 쓰레기를 몰래 구석에 감추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 이제는 그런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녀를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교제의 약수를 나누십시오. 행동하는 믿음은 더 이상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 소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자세가 성경적 직업관을 보여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소녀는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소녀는 자신이 하는 청소가 사람을 기쁘게 하며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소명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헌신하도록 부르시는 일터 소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서신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 대인관계, 믿음과 행함에 대해 일터신학의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